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학자 중에 석주명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서 별세를 했습니다만은 1908년에 출생해가지고 약 한 43살, 52세 되기도 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왜 유명하게 되었냐면은 이 나비 박사입니다. 나비를 연구함으로써 세계적인 학자로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국의 나비를 연구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75만 마리의 나비를 채집하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학적인 연구를 인정받아서 영국의 왕립학회에서 그에게 책을 부탁을 했답니다. 한국의 나비에 대해서 좀 책을 써달라.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은 한국의 나비 총목록이라 해가지고 책을 썼고, 또 이후에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이 한국의 나비지도라고 해서 한국의 나비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해서 연구해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좀 일찍이 전쟁 중에 어떻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나비가 있잖아요. 나비가 이제 나와서 날아다니기 시작할 때, 나비가 날 때 여러분들은 나비가 어떻게 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냥 가는 대로 날아가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봄에 이제 뭐 이렇게 아지랑이 피어오르고 뭔가 아름다운 그런 봄 따뜻한 날씨가 되면은 이 나비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걸 보면은 나비가 그냥 날아다니긴 하는데 보면은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석주명 박사에 의하면은 나비의 날아다님, 이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도요, 그냥 방향 없이 막 나는 게 아니라 원칙과 규칙이 있어서 그 질서를 따라서 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원칙이 있고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에 따라 아주 질서 있게 자신의 향방을 정하고 날아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냥 막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쉬운 말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데도 원칙이 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흔히 얘기합니다. 하나는 연역적인 접근의 방법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귀납적인 접근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사는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흔히 귀납적인 접근의 인생 유형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개척을 좋아하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걸 좋아하고 도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납적인 접근 유형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는 하나의 이 도전이 하나의 덕목이고 또 하나의 개척이 하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귀납적인 접근의 유형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발명가, 과학자, 학자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길이 나지 않은 곳에 길을 내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접근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고상한 말로 귀납적인 접근의 인생을 산다. 근데 또 한 가지 인생 유형이 있죠. 이 연역적 접근의 인생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내비게이션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목적지를 찍지 않습니까? 부산이면 부산, 부산 무슨 어디 해운대 이렇게 찍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부산으로 가는 길이 다 나와 있고 가장 빠른 길, 쉴 수 있는 곳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쉴 만한 곳에 안내가 되면 적절한 곳에서 안내하는 대로 쉬고, 그리고 계속 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목적하는 곳에 도착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역적 접근의 인생 유형의 사람들은 이미 앞서서 사람들이 살아간 그런 삶의 여정 중에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앞서서 걸어간 사람들이 그 길을 안전하게 따라가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가치 있게 살리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접근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기납적인 접근의 인생 유형입니까? 아니면 연역적 접근 인생 유형입니까? 다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느 쪽에서 성공적이고 성취지향적인 그리고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까요? 양쪽에서 다 많이 나옵니다. 예? 기납적인 접근의 인생 유형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성취하는 사람,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 비전을 이룬 사람 많이 나오고요. 또 기납적 접근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접근 유형의 인생 유형이 있는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두 가지 접근 인생의 유형 속에서 나오는 성공적인 사람들, 흔히 성취를 한 사람들,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 뭔가 의미 있게 자신의 인생 여정의 목적을 충분히 이루며 사는 양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점은 뭘까요? 그 공통점이 있는데 성취한 사람들, 비전을 이루며 사는 두 양쪽의 접근 인생의 유형들, 그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한마디로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원칙을 놓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비전을 이루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여정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칙을 따라가야 되고 그 붙잡아야 될 원칙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원칙을 주장합니다. 원칙 따라가라, 원칙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원칙을 붙잡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전을 이루고 그리고 삶의 목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인생길을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갈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위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인생 원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원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원칙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스도인들도 원칙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라야 될 원칙인데 그 원칙을 따라가고 원칙을 품고 원칙을 붙들고 나갈 때에 성취, 지향성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비참한 것처럼 보여도 실로 우리의 영혼이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인도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복이 딱 끝난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이제 전쟁이 마쳤으니 각 지파의 사람들이 살 땅을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나서 이제 그 나눠준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서 정착하는 것으로서 이 여호수아서는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21장까지 해서 이제 정복이 마치고 땅 분배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분배받은 땅으로 이 지파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에 요단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우리가 흔히 길라 땅이라고 그랬는데 그쪽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였던 므낫세의 반을 뚝 잘라서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동편에 살도록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건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다 정복한 이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편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건너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냥 막 건너갔다가는 안 되겠구나. 건너기 전에 우리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있는 이 10지파 사람들과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여기 남겨야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건너가지만 우리 후손들이 올 때는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과 우리는 전혀 상관없거나 또는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을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으니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여기 표시를 해야 되겠다 하고는 여기 제단을 하나 쌓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가에다가 성막 모양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2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제단의 모형으로 단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단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길라 땅으로 갑니다. 근데 이 단을 쌓았다는 소식이 가나안 땅에 있는 10지파의 사람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이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은 저 사람들이 성막으로 오지 아니하고 저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고 우리와는 다르게 살려고 하는구나, 우리랑 분열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 동편에 있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이제 공격을 해야 되겠다, 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10지파가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로라는 곳에 모이게 되는데,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서 정복을 하고 쳐서 정신 차리게 되겠다, 이렇게 모였는데 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기 전에 그러면은 대표자를 보내가지고 야단을 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10지파에서 한 명씩 뽑습니다. 10명을 뽑고 인솔자로서 비누아스라고 하는 제사장을 인솔자로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게 합니다. 이 11명의 사람들이 요단 동편으로 가가지고 묻습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여호와의 성막 모양을 만들어 놓고 우리랑 분리하려고 하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탈하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야단 칠 때 막 비판할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고. 이 11명의 대표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막 야단을 치고 비판하는 내용이 16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그 비판의 내용은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16절에서 보면 너희가 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느냐, 18절을 보게 되면 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느냐,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왜 거역하려고 하느냐,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 떠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점은 뭡니까? 너희가 요단 동편으로 분배받은 땅으로 가더라도 너희가 지켜야 될 원칙은 이것이다.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중심을 이탈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11명이 하는 얘기 속에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몇 번 언급되냐면 10번이 언급됩니다. 여러분,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짧은 절 아닙니까? 이 짧은 절에서 대표단이 가서 막 야단을 치고 얘기하고 이러는데 여호와를 10번을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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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10번을 얘기한다고.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왜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원칙을 깨려고 하느냐, 이 원칙을 떠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 원칙을 떠나서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자손이 왜 이 원칙을 저버리고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오해한 상태에서 그 원칙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은 갓지파, 르우벤지파나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응답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요.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하는 내용이 21절부터 29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22절부터 본격적인 대답을 하는데 22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안다, 우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우리의 마음도 알고 우리의 생각도 안다, 우리가 그 단을 쌓은 이유도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27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임을 증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임을 우리 후손들도 알도록,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동편에 있는 사람이나 계속 알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물로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단을 쌓았다고 설명합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도 잘 섬기고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남고, 서편에 있는 사람이나 동편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다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소원해서 이 단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부터 29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야단을 치고 대표자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설명하는 가운데 두 지파 반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몇 번을 언급하냐면 15번을 언급해요. 그래서 16절에서 20절에서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원칙을 왜 떠나느냐, 왜 이탈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할 때 응답하는 사람은 아니다, 바로 그것이다.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도 그렇게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단을 쌓았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단치는 사람도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우리의 원칙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하고 설명하고 해명하는 사람도 뭐라고 해요? 15번씩이나 언급하면서 우리의 삶의 원칙이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하나님 중심의 원칙이 만날 때, 오늘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명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라, 우리가 쌓은 단 모양이 여호와의 단의 모양이 아니냐. 이 여호와의 단의 모양이란 무엇입니까? 성막을 가리켜요. 여러분, 성막, 구약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성막 속에 나오는 모든 것은 주님을 가르쳐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설명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예수 중심으로 살고자 해서 우리가 단을 만든 것이다. 너희들이나 우리나 삶의 원칙이 어떻게 해요? 같다는 거죠.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붙잡아야 될 삶의 원칙은 하나님 중심이요, 그리스도 중심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중심이라고 하는, 예수 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삶의 원칙을 붙들고 그것을 따라갔을 때, 여러분, 지금 전쟁의 상황 아닙니까? 오해를 해서 전쟁하게 되지 않았어요? 10지파가 2지파 반을 침략해서 이제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상황인데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0절 이하를 보게 되면 뭐라고? 좋게 여긴지라, 즐거워한지라, 하나님을 찬송한지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한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고 갈등이 일어날 상황이고 오해가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복잡한 꼬임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라고는 삶의 원칙을 지키고 나갈 때, 여러분, 전쟁의 상황이라도 평화의 상황이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삶의 원칙,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이라고 하는 삶의 원칙을 지키고 나갈 때 슬픔의 변화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원칙,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예수 중심이라고 하는 삶의 원칙을 붙들고 견지하고 따라갈 때, 여러분, 그 상황이 아무리 절망이라 하더라도 다시 소망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원칙을 붙들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전쟁은 평화가 되고요, 슬픔은 기쁨이 되고요, 분열은 일치와 하나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삶의 원칙을 따라갈 때,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예수 중심이라고 하는 원칙을 따라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즘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 이 교황 왔다 갔잖아요. 교황, 어떤 신부님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교황 그러니까 별로 반가워하지 않은 교황님이라고. 그래서 얘기하면서 교황님이 왔다, 교황님. 그래서 이제 왔다 가면서 많은 흔적을 남겼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고,
하여튼 가난한과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벌써 프란치스코 이렇게 됐잖아요. 예? 여러분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주교의 수장으로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체는 인정해야죠. 거기 가서 반대합니다. 빨리 돌아가세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천주교의 수장으로서 여기 왔잖아요. 하나의 손님이기도 하죠. 인정해야죠. 존중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예컨대 불교가 있다. 그럼 불교를 실체를 인정하고 그 지도를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 옳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옳은 인정한다고 해서 존중한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다 한마디로. 보기에 좋다고 해서 아름답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266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 관한 이 사람이 사는데 행복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이 주장하는 교황의 행복 조건 10가지, 교황이 말하는 행복 조건 10가지를 아르헨티나 주간 잡지인 비바라고 하는 곳에 실렸습니다. 그 비바라고 하는 주간 잡지에 이 교황이 교황이 행복해하는 주장하는 행복의 조건 10가지가 실렸는데 여러 가지 실렸습니다. 관대하라, 용납하라, 예? 돌아봐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실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믿으라고 하거나 뭐라고 설득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도 피곤하고 상대방도 피곤하고 행복을 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런 식의 배타적인 진리를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왜 교회에 와 있습니까? 불교, 이슬람교, 또 무슨 뭐 천주교, 또 무슨 교 다 돌아보니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교회 가는 게 편하고 교회 가니까 그냥 부담이 없고 그냥 종교 하나 가지면 좋겠는데 그냥 교회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교회 와 있습니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사함이 있고 그리고 영생이 보장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가치 있는 인생이 시작된다고 하는 이 믿음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여기 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존중하고 인정할 만해서 모든 걸 섞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오카남 목사님이 그런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오카남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들에게 다 인정받고 존중받은 사람입니다. 참 저분은 정말 아주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본받을 만한 분이다 이렇게 칭송받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사는 이웃들이 있다 칩시다. 그래서 서로 지내다 보니까 저 집의 아내가 참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존중받고 인정할 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저쪽에서 보니까 이쪽 집의 아저씨가 괜찮다 이 말이에요. 서로. 그래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할 만한 상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같이 좀 지내보자 해가지고 그 아줌마가 일로 오고 이 아저씨가 절로 가서 서로 막 살 수는 없지 않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바보짓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기독교는 모든 종교 중에 하나일 수는 있으나 모든 종교 중에 하나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종교를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할 수는 있으나 기독교는 배타성이 있는 것이 이 배타성이 뭐냐면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이 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음으로 영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절대 진리가 예수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무너뜨리고 접근하면 이게 종교다원주의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교황이 와서 각 종단의 수장들을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불교 지도자, 무슨 원불교 지도자, 뭐 개신교 지도자, 또 여러 지도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진리를 위해서 한번 잘 해보자.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도 진리를 찾아가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도 우리가 말하는 진리로 구원에 이르게 될 거니 서로 협력해서 좋은 방에 나가자. 그러니 내가 믿고 있는 진리를 당신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고, 당신이 믿는 진리를 우리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이 말 한마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다 아름답죠. 용서도 아름답습니다. 선한 것도 아름답습니다. 베푸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구제도, 도와줌도, 그리고 나눔도 모두 아름답습니다. 그 모든 아름다움 속에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과 그 피 흘림을 통한 절대적 구원이 빠지면요, 그건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앙자와 같습니다. 지나가는 하나의 역사의 순간과 같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구제와 진정한 나눔과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소망은 많은 것을 줄 수 있고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으나 가장 근원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생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전하는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나눠야 될 것이고 베풀어야 될 것이고 사랑의 근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가기 싫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많은 인식이 있겠죠.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사실 잘못한 게 많이 있죠.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부족함도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추행으로, 어떤 목사님은 돈으로, 어떤 목사님은 여러 가지 비도덕적인 일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비판도 받고 비난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진리를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연약한 자가, 부족한 자들이, 병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져요. 다시 일어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원칙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위로받고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서고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다시 용서받고 그렇게 다시 생명의 길로 가도록 안내하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모 신보가 차모 신보님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번에 책을 많이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따봉 프란치스코 교황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렸대요. 근데 그 신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책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순도 100% 짝퉁 예수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순도 100%인 짝퉁 예수다. 그 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와 같이 그렇게 삶을 살고 있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노력하고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 같은 사람, 그걸 말하려고 짝퉁 예수라고 쓴 것이죠. 근데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진짜 짝퉁 예수다. 왜 짝퉁 예수인가? 그는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고 진짜 본받을 만한 일이 많습니다. 본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런 거 본받아야 되는데 진짜 그 가슴 속에서 나와야 될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 이 사랑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에요. 그 나눔은 부분적입니다. 지난 영원한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8월 15일 날 이 교황이 대전에서요 미사를 인도했습니다. 천주교 예배죠. 미사를 인도했어요. 그 미사를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 예배를 인도하는 큰 주제가 뭐냐면 성모 승천 대축제 기념 미사입니다. 이 성모 승천 대축제 기념 미사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낳아준 동정녀 마리아는 잘 살다가 살아서 승천했다는 거예요. 살아서 승천한 이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성모 마리아에게 간절한 간구를 비는 그런 미사입니다.
제가 그 기도문을 읽어봤어요. 교황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더라고. 이 8.15를 맞이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대한민국의 재난과 세월호 사건과 이 모든 일로 인해 슬픔받는, 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을 성모 마리아님께 의탁하오니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라고.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고, 삶의 주인이 되신 분이 누구이고, 사망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 누구이며, 절망에 빠진 자를 진정으로 영원한 희망을 갖게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모 마리아입니까?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싶으면 생각해 주시면 좋지. 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직임이 다를 뿐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있는데 유일하게 절대 군주제를 취하고 있는 집단이 두 집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완전 군주입니다. 독재입니다. 또 하나의 군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황입니다. 교황제입니다. 교황제. 여러분, 교황제는 성경이 없습니다. 없는데 여러분,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만들고 사람 위에 사람 아래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씀 위에 교황의 권위가 위에 선 상태에 있다 이 말이죠. 거기서 사랑을 말하고 교제를 말한다면 현실은 맞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구원이 문제예요. 구원이. 여러분, 저는 오늘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 교황의 성실함과 그리고 돌아봄과 다른 교황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귀히 여기고 찾아가는 그 모습을 저도 본받고 싶어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에 있다. 예수 따라가는 데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의 힘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제에 놓고 사는, 예수를 제에 놓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사랑을 구제를 나누고 한다면 여기에는 일시일 있으나 영원할 수 없고 계속적으로 영혼을 살찌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이렇게 외쳐요. 이제 이 위기를 잘 넘겨요. 삶의 원칙,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원칙을 지키고 따라갈 때 전쟁이 일어날 상황에서 전쟁이 해소되고 평화가 와요. 그리고 슬픔이 계속해서 넘칠 상황인데 여기서 슬픔이 해소되고 기쁨이 와요. 그리고 분열이 가속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 중심이라고 하는 삶의 원칙을 가지고 서로 만날 때 전쟁이 깨어지고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됨이 일어나요. 분열이 깨어지고 일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여호수아가요 2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으로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도자의 모든 역할을 마치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유언으로 마지막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 여러분이 각 처소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삶을 살 때 이 한 가지는 잊지 말아라. 이 원칙을 지켜라. 이 원칙은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아야 되고, 당신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알맞아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그것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 원칙을 지켜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 24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니 여러분도 택하라. 삶의 원리를 택하라. 어떻게 할 건지 택하라. 적당하게 예수를 믿을지 아니면 확실히 지금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지 그거 택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여호수아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그 삶의 원칙을 따라간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 이스라엘은 번영을 했습니다. 흥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저버리고 타협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움직였을 때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구제한다는 미명하에, 나눈다는 미명하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관용한다는 미명하에 이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이라는 삶의 원칙을 버렸을 때, 떠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쇠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조셉 플래처러라는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시투에이션 에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황윤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기에는 여러 가지 예화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화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사는 방법은 사랑이다. 사랑을 베푸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사랑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방법은 임신한 여자는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내가 풀려나서 내 가족에게로 돌아갈고 고민하다가 그는 그 교도관과 관계를 가져서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이제 공개되므로 이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윤리 논쟁을 제기한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그러면 이 여인의 한 행위가 정말 가족을 사랑해서, 진정으로 남겨진 가족, 어린 가족을 사랑해서 빨리 가서 돌봐야 되고 사랑 때문에 한 행위냐, 아니면 자기가 살려고 한 행위냐,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자기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나서 풀려나서 가서 가족을 돌보는 게 옳은 거냐 말이죠. 그 책은 말합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 죄를 뛰어넘게 했다는 겁니다. 간음을 하게 했고, 그래서 임신하게 해서, 그래서 가서 가족을 돌보게 해도 가족을 만나고 함께 가족끼리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상황이 상황윤리인데, 이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이유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상황윤리가 정당화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사랑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버려도 되고, 사랑과 구제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구원의 진리를 빼버려도 되고, 예수 없이도 사랑하며 살기만 하면 그건 기독교 공동의 가치가 있고,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절대 윤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진정한 참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며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고 도덕적인 게 무엇이고 윤리적인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가 일반적으로 다 인정하는 것, 도덕적 윤리적인 것이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윤리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도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귀한 것,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윤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상대적으로 남들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편리하고 가까이에 있고 그러니 교회 한번 가보자가 아니라, 그렇구나, 나도 지금까지 예수를 이렇게 대충 믿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주신 예수 중심으로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단 말이죠. 제대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의 인생이 평화 인생이 되고, 슬픔의 인생이 어떤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경험하는, 영적인 풍요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휴가를 좀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몇 권 읽었는데요, 그 중에 아주 한 시간에만 싹 그냥 읽어버릴 수 있는 그런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구대, 가문의 구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이야기는 뭐냐면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사로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허드슨 테일러 1세, 2세, 3세, 4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5세까지 와 있는데, 그 후손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가 막힌 그런 가문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 구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가문의 하나됨과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문의 창대함을 정말 경험하느냐?
사실은 신앙의 가문이 2대, 3대 가는 것도 그게 벅찬 일이거든요. 근데 9대까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제1대에 처음으로 그 가문에서 예수를 믿은 그런 사람이 제임스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허슨 테일러는 이제 증손자입니다, 증손자. 근데 그 제임스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 가문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세상에 무엇으로 씻을 수 없는 내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습관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구나.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다음부터 그는 결단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제임스 테일러, 예수 믿는 1대인 이 사람이 뭘 결단했냐면,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예수를 믿은 이상,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은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천국 백성이 된 이상,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원칙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구나. 원칙 따라야 되겠구나. 원칙을 끝까지 따라야 되겠구나. 그 원칙이 뭔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라면 내가 그 길로 가겠단 말이죠.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의 그 원칙을 따라서 살겠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은 즉시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그 다음 때 이어질 때마다 그는 다른 거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가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너는 이 원칙을 지켜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예수 안에 구원 있고, 예수 안에 기쁨 있고, 예수 안에 평안 있고, 예수 안에서 하나됨이 있으니 너는 예수 따라가라. 예수님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우리 가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9대가 왔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가문에 이런 거 딱 하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대입니까? 예수 믿은 지 1대입니까? 처음으로 여러분이 믿었습니까? 아니면 2대입니까? 아니면 3대입니까? 여러분, 앞이 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도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원칙을 지키리라.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 원칙을 지키리라. 예수 중심으로 살리라. 예수 중심으로 따라가리라. 예수 중심으로 선택하리라. 예수 중심으로 비전을 세우리라. 예수 중심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리란 말이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원주의 시대에 모든 것을 섞어놓고 서로 하나 되어 살아보자고 하는 이런 복잡한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은혜 받고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원칙을 지킴으로, 예수 따라감으로, 하나님 주신 예수 중심으로 다시 여러분의 삶을 정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문이요 복된 인생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